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신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뭔가?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백성의 사명은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활짝 열어 보이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복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요. 성도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고 전하는 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자. 자기는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이죠. 그러니까 삶 자체가,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잘 사는 것 아니면 더 높이 사는 것, 이런 거 사는 것 자체가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사명이 있는 자이고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사명을 따라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겁니까?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영광 위하여 산다,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걸 말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좀 살펴보고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주의 지으신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밀레도라는 그 성에서 에베소의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한 소위 설교 중의 일부분입니다. 25절에 보면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렇게 이제 말한 것으로 보아서 이 바울이 밀레도에서 굳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설교한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설교를 우리가 흔히 고별 설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8절부터 이 기록하고 있는 이 바울의 설교는 먼저 그가 에베소에서의 목회를 회고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 설교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설교. 그래서 그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 특별히 자기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의 사역을 이렇게 정리하고 요약해서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음으로 주를 섬겼고 유익한 것은 어디서나 꺼리낌 없이 가르쳤고 누구에게나 회개와 믿음을 증언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어떤 사역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신의 사역이 주를 섬긴 것임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은 뭘 위한 것이냐? 주를 섬기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주를 섬긴 것과 이건 우리는 19절에 이 마지막에 나오죠. 그런데 실제로 헬라어로 이렇게 보시면 주를 섬긴 것, 이게 문장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자신이 뭘 했다고요? 주님을 섬겼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가 모든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견디는 것,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삶의 방식이었고 사역의 방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예수를 믿으라고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른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에베소 장로들에게 왜 합니까? 나 이렇게 열심히 했어.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를 섬기는 삶이다.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따르는 삶이다.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고 눈물을 흘리고 시험을 참는 거 왜 그러냐? 주를 섬기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목사니까 참아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은 이제 마지막 이 고별 서기를 에베소 장로들한테 하면서 삶의 목적과 사역의 목적이 뭔가 하는 걸 분명하게 다시금 그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2절부터는 바울도 여전히 이전에 에베소서에서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을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근데 그게 뭐예요? 철저히 주를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죠. 자신이 달려갈 길이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달려갈 그 길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루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야 할 길은 목적이 분명히 있고 그 목적은 자신을 부르시고 보내신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죠. 사역이고 사명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지금 내가 앞으로도 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도 지금 성령에 매여서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쓰는 이 헬라어 데오라는 이 뜻이 사로잡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사로잡혀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이 일들이 자기의 계획이나 뜻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 물론 여러분,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해서 야, 우리는 뭐든지 다 알아,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근데 그런 게 너무 당연한데 지금 바울은 이 얘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건 우리가 뒤에서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모른다 해놓고 바울이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는 게 있다 얘기합니다. 내가 모르는데 내가 다만 아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느 성에서든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알게 하신 게 있다. 그건 어느 성읍을 가든지 환난과 고난이 있을 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만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증언하는데 뭘 전했다고요? 각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안 갈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삶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안전하고 평안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사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에 이 바울이 밀레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바울은 여러 번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에서 투옥되고 고초당할 것을 그렇게 당하게 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21장에 보면 두로에서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뭐로요? 그냥 걱정돼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이후에 가게 되는 가이사랴에서도요, 유다로부터 온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 얘기를 이제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 것을 울면서 권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21장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말이 뭡니까?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을 이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뭐 성령의 뜻도 모르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뭘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뜻을 따라서 지금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뭡니까? 참 이 제자들 또는 함께한 성도들의 마음을 알고 참 자기도 마음이 참 슬프고 힘들지요. 그러나 그들에게 지금 뭘 해야 합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또 자신이 이루어야 될 사명이라는 겁니다. 나의 최우선의 삶의 관심은 살아남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더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더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뭐 때문에 가는 겁니까?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기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투옥되고 고난당할 것을 알리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모순되는 것 같아요. 바울 보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에 가라 그러는데 근데 사람들은 자꾸 무슨 얘기하고 너 예루살렘 가면 잡혀. 거기서 고초를 당해. 그 얘기를 계속 지금 하게 하시고 또 바울이
듣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뭘 분명히 알았습니까? 자신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건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상황, 가면 어려움을 당해요. 가면 잡힌대요. 이런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사명,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더 분명하게 되고 그걸 더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인생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 달리 말하면 단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인생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따르는 인생,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인생이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때로 그래서 어려움과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은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길을 피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고난이 있다고 하시는 것은 피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네가 달려갈 길을 완주하라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만 달려갈 길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달려가게 하신 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뭐라고요? 성도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요, 자신이 달려갈 길을 자신이 선택하고 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길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시작부터가 자신의 결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결정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라는 게요. 그래서 여러분, 못된 자식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왜 날 낳았냐고. 그렇죠? 왜 날 낳았냐고. 그 말이 뭡니까? 내가 원해서 내가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부모는 뭐랍니까? 내가 네 같은 게 나올 줄 알고 낳았냐? 얘기하죠. 다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십니까? 우리가 복중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별하셨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존재이며,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게 우리가 오늘도 이 땅을 지금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을 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피하고서는 우리의 삶의 경주를 마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우리는 감사와 기쁨과 확신의 삶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지 않을 때는,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든 예외 없이 실망과 후회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우리가 올 한 해도 우리의 표를 정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 우리의 삶의 이 걸음이 승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로 진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 증언하고 가르치는 일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하며 살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고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 그건 성도의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인 거죠. 성도는 모든 만족과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내 삶에서 예수의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아멘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유익한 것이 뭘 위해서는 해로 여긴다고요? 예수를 위해서는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가문, 내가 태어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뭐합니까? 좋은 집에 태어났다는 얘기를 우리 자식들한테 들려주고 싶어요. 네. 오늘 이 바울이 자랑하는 해로 여긴 것, 이전에는 자랑이었지만 해로 여긴 것,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며 살려고 하죠. 그런 우리들에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유익하던 것, 세상이 유익하다고 하는 것, 나도 이전에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 이것은 예수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를 위하여 산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더 중요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마침이 있습니다. 마침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인생은 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선택과 집중 이 얘기를 뭐 여기서 처음 들어보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여러분, 목적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목적이 진짜 뭔지를 알 때 우리는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 것은 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때 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하게 보석, 금팔찌, 금목걸이 하는 그 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늘 안정적이게 하고 언제나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거기에. 그래서 그걸 선택하고 집중하면 뭐예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도 하고 또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죠.
그래서 이걸 중요하게 여기고 금을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시록 21장에 보면 좀 흥미로운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있잖아요. 천국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 이걸 너무 알고 싶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 것 같지만 천국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세요. 바울도 갔다 왔다 그러는데 그냥 막 너무 좋아 이렇게만 얘기하지 천국이 왜 좋은지를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아니,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의 길이 정금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딱 말씀하세요. 천국은 뭐 어떻게 생겼어 하는데 딱 하나 얘기합니다. 천국의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까? 금이 인생의 절대로 선택과 집중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절대로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가보면 알게 될 텐데, 천국 가면 너희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긴 것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다고요? 아스팔트처럼 쓰이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 그런 목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여러분, 금이 영어로 뭡니까? 골드죠. 하나님은 영어로 뭐죠? 가드입니다. L자 하나가 더 있고 빠지고요. 언뜻 보면 비슷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를 안전하게 하되 영원토록 안전하게 하고 가치 있게 하되 영원토록 가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비슷하게 보여도, 그럴 것 같이 보여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마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달려가게 하신 그 길,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한 자에게는 그 마침이 있는 곳에 참 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달려야 할 믿음의 길은 힘들지만, 괴롭지만, 때로는 두렵지만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이 생명이고 기쁨이고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목숨을 부지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낸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던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 사람입니다. 천국 가서 비로소 누린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이미 천국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렇지 못한 자는 이미 멸망이라고 얘기하신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이 땅을 살 때에 지금은 괴로움이고 힘듦이고 그래서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믿음을 주신 이유를 오해한 까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그 예수 안에서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자입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 안전이신 예수를 위하여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은 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뜻을 깨닫고 주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신 그 길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히 달려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뭔지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사는 것처럼 봅니다. 이게 내 목적 저 목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순간을 살든지 간에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사는 날들이 또 사는 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지신 주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으시고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줄 믿습니다. 그걸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뭘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알아주는 일이든 뭘 알아주지 않는 일이든 간에 그 모든 일들이 오늘도 주의 뜻을 따라 주를 위하여 하는 일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이 삶의 목적을 놓치지 않고 힘있게 끝까지 달려가는 매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